할렐루야. 우리 2박 3일간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뛰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 가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기다리십니다. 천국에서는 두 가지 책이 있죠.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순종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기록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논리로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교회 다닌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가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하고 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따라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은혜한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언급을 한번 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어떤 부르심입니까? 사람을 통해 부르신 겁니다. 교회 좀 가시겠습니까? 야, 우리 한번 교회 볼래?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교회 가 계셔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신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렸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뭐 중년일 때, 장년일 때, 심지어 운명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번 수련회 때도 보면 항상 이렇게 12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갈 길로 막 믿어지지 않고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어떤 예양교회 그 부장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왔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내가 집회 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지금 목사님, 저는 기대하는 게 이 아이들이 지금은 뭐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이것이 다 그들 내면에, 그들 마음속에 다 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립니다. 올해 처음 부장이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당장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제 입에다 갖다 대어 주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하신 분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걸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누구에서 일어난 거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켰습니까? 성령님이 적용시키셨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참해. 밥을 할 때도 때가 있어야 합니다. 뜸이 들어야 됩니다. 설익은 또 열매도 보면 또 때가 되어야 맺죠. 열매가 맺혀졌다고 해도 당장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익어야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가 되어야 여러분 딸 수 있는 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뱀의 후손을 멸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다 이루었어 라고 하며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어요. 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 얘기는 뱀의 머리가 깨졌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때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말하는 이 때가 참여해서 때, 이 타임이라는 의미는 이 크로노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근데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크로노스는 우리 달력이죠, 달력. 달력의 2024년도 7월, 8월 이렇게 시간의 어떤 인류적인 역사의 흐름에 따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말하면 돼요.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당신의 뜻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난 것이 2023년도 11월에 우리가 11월 달에 이 장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이곳에 11월 달에 셋째 주에 왔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크로노스에 우리는 어떻게 보니까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왔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 이곳에 들어왔고, 우리는 1년 반 전에 이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세웠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1년 반 전에 우리가 달력 안에서 있는 시간 안에 시작을 했던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 안에 시작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영원전에 작정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일이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일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우리 앞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기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 통하여 때가 참회라고 했어요.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때가 참회 시간 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죠.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우리 1장 9절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잠깐 띄워주십시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차서 이제 흘러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륜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하는 속에서,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크로노스, 때가 찬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때가 꽉 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차야 합니다. 예, 그건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성격이 참 불같아요.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알아듣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더 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말이 뭐냐? 빨리빨리입니다. 공항에 가면 다 해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코리아 빨리빨리 그래요. 그 얼마나, 야 빨리빨리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벌써 전쟁 이후에 세계 여러분 경제 대국으로 서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 한국 사람 못 참습니다. 근데 이 조급함이라는 거는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급함은 성령이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죠? 막 빨리빨리 이거 해야 되겠죠? 막 지금 해내야 되잖아요. 조급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스탑, 멈춰요. 숨을 내쉬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한 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조급해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단에 이 소래노에 들어갈 때 여러분 다 그 과정을 아시잖아요. 서울로에서도 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당장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빨리 물질이 채워져야 되고 빨리 이때에 뭐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벳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의 조급함은 여러분 70대 80대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인 여자랑 동침을 해서 빨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80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루고 있을 거냔 말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중동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 달력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채워지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찬양했던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버전 두 개가 있는데 아주 올드 버전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인내해야 될까? 인내란 무엇인가? 혀가 바짝바짝 다 마릅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은 인내하지 못해요.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나의 인생은 내 빨리빨리로 되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빨리빨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기스내고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빨리빨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인생이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충성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 충성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만 잘 보시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목숨 바쳐 하십시다. 시작. 목숨 바쳐 하십시다. 여러분, 약속을 정하죠. 목숨 바쳐 지켜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목숨 바쳐 하십시오.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거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목숨 바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바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우리의 일상의 달력 속에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보기에는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이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하여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때가 찬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할까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단 한 분의 하나님이 그 중에 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건 그냥 인간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필요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충만합니까? 하지만 삶을 쭉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일을 알아볼 수 없는 위급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인생은 죄인이라서
다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채워주셨죠. 아멘. 에덴은 즐거움입니다. 뭐가 즐거움일까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즐거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더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일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모든 여러분 생활들 보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뛰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힘으로 바둥바둥 거리며 살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물건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도 필요합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 저를 왜 돌머리로 낳으셨나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돌머리가 금머리 되게 해주세요. 그 안산 동산교회 은퇴하신 김인준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창립하셨죠. 그 고등학교를 창립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런 말 써서, 그거는 그분이 쓴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게 하옵소서. 그 책에 보면서 나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사셔갖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게 하소서. 진짜 처음에 그 학교 올 때 어중이 떠중이들이 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좀 조사해 보시면 일부러 사람들이 그 안산 동산교회 가려고 안산으로 이사를 온대요. 안산은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안 산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살면 안 돼 이런데, 그래서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안 사니라.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학교 한 학교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교회가 빛을 발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안 산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샘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안 산다고 하는 그곳에서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죠. 필요한 것이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면 저 우편 보좌 하늘에서도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버리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으로 오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내용을 삭제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편협하며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여러분,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인데, 이것만이, 이 복음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구원받는 유일한 키인데 뭘 타협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욕먹어요.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어울려야 되잖아요. 제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예전에 좋아했거든요. 그게 커피 원액이란 말이죠. 그거를 탁 마시고 하루에 석 잔도 마셨습니다. 좋다, 주님이 주신 이 커피 기쁨으로 마시자, 내가 이 땅에 있는 커피 다 마셔버리리라, 그 마음으로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설탕둘, 둘둘둘 있죠, 둘둘둘, 커피둘, 설탕둘, 프림둘 이렇게 갖고 타고 달달하게 타 마시면서, 너는 그렇게 쓴 커피를 먹으니까 인생이 쓴 거야, 날 봐라, 이렇게 달달하게 여기도 좋다고 그러고 저기도 좋다고, 얼마나 좋냐.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죠. 여러분,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어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모나도, 또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좀 모나도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서 그냥 두리둥실 지내고, 교회 안 나와도 잘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법정에 세우십니다. 법정에. 우리 어디 세운다고요? 법정에. 판사가 그래요, 뭐 나이가 어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미국에서 촉법소년이라도 여러분 최근에 엄청난 형량을 때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 죄값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의 우리 율법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배인 것은 배인 것으로 갚아라 그래요. 너무 좀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눈을 탁 때렸어요. 그럼 딱 떼라, 딱 떼 하면서 눈을 딱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때리면 한 대만 때리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병원 실려가겠죠. 우리의 죄악은 그 이상의 갑절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보복성이 있죠.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는 죄는 생명값으로 갚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인간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나 대신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가운데가 여러분이 재판을 받을, 여러분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 여러분 그 현장이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도 다 나와야 돼요. 서원이도 나와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권사님도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셔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당신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사형에 처한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앞에 한 대변인이 서신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딱 내 앞에 서셔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은, 이 불쌍한 이 사람은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대신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대신 매 맞겠습니다.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며 그 말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찬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걸 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재판장에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야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왜 이 은혜를 내게 적용시켜 주십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는 겁니다. 따라서 속량. 여러분, 속량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값으로 노예를 풀어주어서 해방시켜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안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죄가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만 짓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워,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교통법규도 딱딱 지키고, 나는 낼 거 다 내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래라 라고 말한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 있고, 탐심이 없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인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라가라 하는 사람, 라가는 이 바보 같은 천치, 욕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욕 안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 안 하셨어요? 뒤에 가갖고 야, 저 집사가 그랬대, 그랬다더라. 요즘은 카더라 통신이 많죠. 확실하진 않은데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 라고 하면 교회 안에 30분 후에 뭐가 돌죠? 그랬대가 되잖아요. 그럴지도 몰라가 그랬대가 되고 그랬겠대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참소하는 거, 욕하는 거. 라가라는 자는 성경은 뭐라 말하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중에 지옥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백성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노예의 값을 대신 어떤 의로운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구출해 내갖고 우리에게 자유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값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윤리주의로 빠집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윤리주의가 아니에요. 막살란 말입니까가 아닙니다. 윤리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윤리주의예요. 어떤 행위와 어떤 여러분 그 향기와 어떤 여러분 그 꽃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나뭇가지가 바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돼요. 즉 예수님과 하나 돼서 거듭나야지, 주님과 하나됨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향기도 나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천당. 한 번 더 해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전에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때 그 최건능 목사님께서 앞에다가 막 뻘겋게 이렇게 4글자를 붙여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대요. 지금도 가끔 명동 같은 데 나가보면요, 그렇게 막 종 울리면서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보면서 야, 혐오스럽다, 저렇게 대빵만하게 글자를 써갖고 이 더운 날 길거리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저기 뭐였지요, 우리 천안 저기 터미널 앞에 가갖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신세계 앞에 갔다가 모른 척 안 보는 삽니다 막 이러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어우, 목사님 좀 왜 저러시나, 더위 먹으셨나?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도 좀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시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이 임해야 불신지옥의 안타까움을 보고 예수천당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여러분 열매와 향기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 사랑하고 싶죠? 그렇죠? 성도를 용납하고 싶죠? 아내를 품고 싶고 남편을 이해하고 싶고 자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체가, 내 마음의 실제적인 존재가 예수 천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하나 되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향기도 나게 하시고 적극적인 순종도 하게 하시고 또한 향기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의 값을 치어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우리를 그냥 용서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어에 끝나지 않고 중반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아들의 명분. 이 명분이라는 게 뭘까요? 이 한자어라 참 애매한데 영어로는 sonship입니다. sonship. 이게 뭐냐? 자녀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서 해주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근데 죄로 타락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자, 자료 보십시오. 아들의 특권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특권이 뭐냐? 식탁을 함께 대변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아무리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라도 밥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가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식탁에서 마스크 벗고 같이 어떤 집들은 이렇게 국에다가 숟가락 집어넣어가면서 밥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남편 아내끼리도 때로는 여러분 숟가락 같은 거 좀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누가 집어 먹었는데 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먹은 거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저 나름 건강한데 안 먹죠? 근데 여러분 가족 거는 먹죠. 우리 권 집사님, 우리 유이가 뭐 먹다 떨어뜨렸어요. 그럼 집사님 주워서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걸 먹어야 찐 할아버지가 되는. 제가 어머니들 보니까 애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먹다가 흘린 거 주워서 드시더라고요. 애가 놓친 거 주워서 먹고. 그래갖고 우리 아빠들이 배가 창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식탁을 대합니다. 그죠? 식탁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의 식탁에 대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은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날에 있는 잘못된 찬양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시는 분? 그럴 거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를 구하지. 그럴 거면 여러분 무슨 나를 위해 도와주는 그런 어떤 슈퍼맨을 구하지. 왜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식탁을 대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광인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왜 자꾸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세워놓고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자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순종해야지 구원받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자꾸 율법주의화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요것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가면 됩니까? 월요일만 나오세요. 월요일만 나와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예배만 나와주는 거예요. 일주일 6일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헌금 드려야 됩니다. 그럼 헌금 어느 정도까지 드려야 됩니까? 요만큼 딱 드려야지.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어머니가 뒤에서 부엌에서 뭐 만들고 아버지가 카운터 보고 서빙은 아들 딸들이 돌고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들 딸들이 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들 딸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 아버지 결산합시다. 이거 임금도 요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이거밖에 나 그만둡니다. 그럽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안 그러죠. 왜 가족끼리 경영하는 줄 아세요? 돈 주고 부리는 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만 아니면 돼요? 하긴 요즘 보니까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되더라고요. 엄마만 고생하더라고요. 가족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지체. 손이 아프면 온몸이 힘든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지체한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가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속량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새 왜 이렇게 이기주의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두세 명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두세 명이서 그 교회 30-40명 되는 성도들을 커버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수고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자세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분이 있고 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은 어려울 때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과 주님의 일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세요. 이 자리에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이라, 아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놓고 이제부터 너 혼자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너는 나다, 나는 너야,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여러분 살게 하신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소식을 여러분 온 세상에 전하십시다. 그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십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합니다. 따라서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예요. 영어에서는 아바 그러거든요. 아바. 근데 아람어로 이게 말한 건데, 아람어 이 대통에서는 아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맞아요. 아빠가 맞아요. 근데 이 아빠는 뭐냐 하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여기 올 때 아빠는 부르는 거죠. 엄마 부르는 거죠. 아빠 그러나요? 아빠 그러나요? 아빠. 그러지 안 그러죠? 아빠는 뭐예요? 아빠, 날 좀 보시오라는 거예요. 날 좀 보시오. 아빠, 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아빠를 외치길 원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아빠라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짖으십시다. 시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갖고 여러분 마음을 흔들 겁니다. 특별히 상태 안 좋을 때, 건강이 안 좋거나 물질이 안 좋거나 분위기 안 좋을 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뭐예요? 아빠. 아빠. 주님을 보는 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십시오. 아멘. 가만히 있을 때 부르십시오.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다 잘 채워주길 원하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길 원하세요. 우리 사춘기 여자애들 보니까 미용에 얼굴에 관심이 많아요. 뭘 입었는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은 아빠로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빠를 부르길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르면 여러분 대답을 하실까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뭐 굿하고 뭐하고 할 때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만 보입니다.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너만 보여. 옆에 있는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자녀,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만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막 애들이 많고 또래가 있어도 내 손주만 보여. 너만 보인단 말이야. 부모님도 내 자식만 보인다. 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나를 왜 자녀 삼으신 줄 아세요? 아빠라고 부르게 하려고. 부른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당신에게만 둡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때보다 힘들죠?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지체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 두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두 분 여름에 얼마나 더우시고 힘드세요? 두 분의 마음 지금 어디다 두고 계세요? 우리 같이 살았겠다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마음 어디 두고 있어요?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께 둘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고장치를 주시죠. 아빠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십시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얘기만 들으십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내 얘기만 들으신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나에게만 부르십니다. 특별히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보내십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 얘기는 어쩌다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그 후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자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에 있는 유업은 이 땅에서 받는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양자는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시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빠로 부릅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자녀로 부르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선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고 예배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선지자와 사도에게 약속하시듯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음과 길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은 여호와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인 줄. 그가 쉴 만한 물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샘교회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날마다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